저희 조이성교회는 1958년도에 몇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그러한 단체입니다. 특히 70년대에 들어서 목요기도회를 통해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과 대학생들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조이선교회 대표로 일하시는 손창남 대표님도 1970년대에 대학 시절에 조이 무교 기도회 모임에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성숙을 도모하셨다고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조이 선교회는 66주년이 되었는데 이제 70주년을 바라보면서 한국 사회에 더 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모임으로 다시 무교 기도회가 자리 잡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5월 30일 무교 기도회를 시범적으로 그렇게 시도해 보았습니다. 적은 숫자였지만 정말 감격이 있었고, 그리고 따뜻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6월 20일에 또 기도회로 모이게 되는데 5월 30일에 선포된 말씀을 상기하면서 6월 20일에 모이는 무교 기도회를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손창남 대표님은 1990년도에 인도네시아에 교수 사역으로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10여 년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그 이후에 OMF 대표를 역임하셨고 지금은 여전히 OMF를 통해 선교사들을 동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며 또한 조이선교회 대표직도 같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은 5월 30일 손창남 대표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인데 말씀을 대신 읽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를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도 잘 못하고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다는 것이 무척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상황이 절박할 때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입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제사장 엘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에 엘리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의 상황이 매우 절박했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아니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엘리는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상에는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기의 라이벌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어떨까요? 첫 번째로 영적인 감수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에서 영적 상황을 감지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에 보면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제사장 엘리는 그의 간절함을 이해하지 않고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나무랍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한나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장 9절에 엘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결국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저는 이것도 그가 영적 감수성이 없는 거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간절해야 합니다. 물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에 원래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슬람이 훨씬 더 성경적일 때가 있습니다.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 회당에는 일체 의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완전히 엎드려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슬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 엘리 자신보다 엘리 가정의 자녀들이 더 문제였습니다. 자녀가 신앙이 없거나 어그러지는 것이 모두 부모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처럼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그 당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했지만 엘리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먼저 가져다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회막에서 시중 듣는 여자들과 동침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2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엘리를 책망합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또한 3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엘리의 집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고를 듣고 정신을 차렸어야 할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엘리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셨고 그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리더가 되면 위험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사용하기로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장막 속에 감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와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슨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순간이죠. 결과는 이스라엘의 기대와 정반대로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또한 엘리도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도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의 며느리가 갑자기 산통을 느껴 나마를 출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입니다. 4장 22절에서 하나님의 궤가 떠났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는 사역자들을 봅니다. 자기가 기도를 맡았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볼 때 슬픔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제가 어느 날 조이 오중찬당과 대화하다가 언제가 가장 인상 깊은 시간이었느냐고 활동하면서 어느 시간이 가장 인상적이었냐고 물었더니 한 번은 영국 여왕의 식사에 초대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이었을까요? 그런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있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족자에 해당하는 술탄이 살고 있었는데 그 분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인도네시아 전국의 회계사들이 족자에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 술탄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회계학 교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술탄이 있는 자리에 함께 하는 것도 그렇게 영광스럽다면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무궁한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떠한가 그 내용이겠죠. 저는 사무엘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을 4가지 정도 살펴보고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참 많이 서러웠고 원통했었지요. 그래서 그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영적 감수성이 있다. 이것은 아까 엘리가 영적 감수성이 없었던 것과 무척 대조를 이룹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3장 3절 4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제 예화를 하나 소개하죠.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마 대학교 1학년 때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모두가 어려워서 저 역시도 종이로 만든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흠뻑 그 종이 가방이 다 젖어서 책도 젖고 가방도 찢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정말 좋은 메이커의 가방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 가방을 들고 그 가방을 선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연대를 다니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연대에 갔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벤치에 앉아서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그 가방은 그 벤치 밑에 이렇게 내려놨었어요. 다른 친구가 오길래 가방을 그 벤치에 둔 채로 다른 친구, 반가운 친구가 저쪽에서 걸어오길래 그 친구를 만나러 달려가 가지고 한참 서서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벤치 옆에 앉았던 그 친구는 저에게 인사도 없이 가버렸고 밑에 살펴보니까 제 가방도 없어졌 없어진 상태로 없어진 상태로 그렇게 저에게 당혹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매우 낙심을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마음을 먹고 정말 좋은 가방을 사주셨는데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정말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어렵게 큐티를 했는데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연세대로 가봐라. 그 말씀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방을 놨던 벤치에 멍하니 오후 내내 서너 시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데 수위 아저씨가 지나가시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위 아저씨를 쫓아가서 아저씨 혹시 가방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래? 그러면서 한번 따라와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저씨를 따라갔더니 그 자리에 그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 가방 속에 있는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이랑 버스 회수권 이런 것들은 사라졌지만 저는 그 기쁨을 지금도 그 가방을 찾은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그가 기도 제목이 있나 없나를 통해 알아봅니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한 번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기도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사무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귀히 여기셨고 그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무엘상 7절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은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중국 운남성의 리스족에게 복음을 전한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오래전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OMF 전신인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열정적으로 그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도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마약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그러는 상태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그는 매우 전도하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아서 우울증으로도 고생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미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세요. 그 편지를 받고 프레이저의 어머니는 동네에 있는 부인들과 함께 점심 식사 때마다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이 다시 우상으로부터, 마약으로부터, 노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에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예배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현재 리스족은 80만 인구라고 합니다. 80만 인구 중에 7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 부족이 되었습니다. 와,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70%면 약 56만이 크리스찬 인구라고 하니 한국의 웬만한 도시 인구가 전부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그저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If we work, we work. But if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집안, 엘리 집안의 이야기는 불행하게도 이가봇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집안 사무엘의 이야기는 에베네셀로 끝납니다.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또한 기도는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 중에 많이 기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전쟁이었습니까?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My greatest concern is not whether God is on my side or not, but whether I'm on his side or not. 내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이 되고 있는가 그런 점에 나는 오직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링컨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조이는 지난 세월 동안 기도로 유명한 그러한 단체였습니다. 70년대 목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간증, 자신의 삶을 만지셨다는 그러한 간증, 또 구원의 간증, 이런 것들이 넘쳤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넘쳤고, 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한 눈물의 헌신과 선교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표로서 일을 하면서 조이의 기도에 불을 붙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오 기도회를 새롭게 했고 DOP, Day of Prayer, 기도의 날을 정해서 하루 종일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이제 7월부터 매주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모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구하면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Oh God,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